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호원장담의 커튼을 거두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유대 종교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관행, 립서비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 장로의 유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리새인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외쳤습니다. 장로의 유전만 따르면 끝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립서비스를 일삼았지요. 여러분, 그런 걸 믿으면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을 초청한 자들의 계략과 음모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주님이 판결 선긋기를 하시잖아요. 우크 오이다, 하늘의 법으로 판단하셨어요. 룰링, 판결 선긋기로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두령을 앞세워 대적합니다. 그 두령이라는 말이 아르콘톤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룰러예요. 판관, 법관, 변호사 이런 단어죠. 예수님이 하늘의 법으로 판단했더니 장로의 유전의 법으로 대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선하고 겸손하고 소박한 가르침을 말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 각 교단의 상좌에 그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복음을 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교단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 많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는가. 근데 이 타락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70년 정도 타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최초의 목사였던 길선주 목사가 일본 우상 남묘 호랭개교를 신봉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대세였죠. 일제시대는 일본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남묘 호랭개교가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기 위하여 길선주가 남묘 호랭개교 한국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고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이거 문제가 있거든. 일본이 기울고 있거든. 미국이 힘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제국주의는 선교사들을 앞세워 들어온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죠. 기독교 역사상 어느 예전에서도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길선주가 목사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어요. 왜? 남묘호랭개교는 동트기 전에 괴짝 열어놓고 남묘호랭개교 주문을 외우잖아요. 한 2시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목사가 돼서도 그 습관 때문에 그 시간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심은 사람이 길선주예요. 새벽 기도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율법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새벽 기도를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야, 그런 것도 합니까? 지금도 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들이 각 교단에서 상자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두령,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밀정들을 배치했잖아요. 법률적 고발을 위해서, 종교적인 협잡을 위해서. 안식일인데도 고창병 든 자를 데려왔고 바리새인 두령의 집까지 데려왔어요. 거짓 사주까지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고창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일을 놓고는 그들에게 종교적 법률 용어로 질문을 하셨어요. 엑세스틴,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합당하냐?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 질문은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분이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어떤 형식의 대화예요? 바리새인들은 헛발질하고 패악질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할 때에 예수님의 신분이 뭐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돼 버리는 것이고 그 시간, 장소, 이벤트가 다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 언어죠. 하늘의 법으로 얘기했더니 장로의 유전에 땅의 법으로 대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 판단하셔요. 에고 에이미이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바로 그 바리새인 두령, 그 잔치집에 온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뼈 때리는 말씀을 거듭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7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주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7절 보면 호언장담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좀 고위층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종교적 립서비스를 일삼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갖는 권력과 자신들이 갖는 쾌락이 중점적인 사람들이죠. 이 시대 교단에 있는 상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안식일 회집 후에 있는 만민 평등의 애찬 공동 식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네들끼리의 럭셔리한 호사스러운 별도의 식사를 즐겨왔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합니다. 이 공동 식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애찬입니다. 사랑의 음식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네들끼리는 호화스러운 럭셔리한 별도의 식사를 즐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식사 자리도 차등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만민평등, 뒤로는 자기네들끼리도 등급을 정해놓고 있었지요. 그들의 만민평등 호언장담과 그 이벤트 뒤에는 그들만의 화려한 이벤트가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언장담도 멈춰라, 외식 행위도 멈춰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으로 해야 한다 라고 경고하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럭셔리한 이벤트,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조찬 기도회. 옛날에 청와대에서 조찬 기도하고 지금은 용산에서 조찬 기도회 하잖아요. 조찬 기도회의 그 목적이 뭘까요?
낮에는 자기 욕심으로 바빠. 여기저기 엄청나게 바빠.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만나서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권이나 자기의 청탁이나 이런 게 오가는 거죠.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정치인은 이승만, 종교인은 한경직.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승만 씨가 물러나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을 때 종무실을 만듭니다. 청와대 안에다. 종교 업무를 관장하는 비서실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때야 뭐 비자금을 막 마련할 때니까. 그때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던 목사들의 교회들이 급성장을 합니다. 돈이 막 들어오니까. 청와대에서 막 밀어주니까. 기독교 조찬기도회, 거기에 참석했던 자들이 또 만들어낸 여러 모임과 단체들, 이게 한국교회 타락의 한 원인이 되지요. 아주 불순한 의도로 진행되는 각종 모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은 그 자체로서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거기 조찬기도회에 참석하면 뭐 대단한 목사가 된 것처럼, 굉장히 끝발이 있는 목사가 된 것처럼 의시되고 껄떡거리고, 부목사들, 신학생들은 그 목사 뒤에 줄 서려고 애쓰고,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70년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 있는 거죠. 그런 모임과 그런 단체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는 상석 문제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그것 때문에 교단도 나뉘었고 지금도 그런 행태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파이 문제죠. 누가 더 파이를 크게 가질 것인가. 나도 교단장 하고 싶은데 내 순서가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교단 쪼개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장 해먹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등 모든 분야에 그 사단의 맹독이 퍼져 있습니다.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고함이라고 그래요. 자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이 자고함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사단에게 경도되어 호언장담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즉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들은 암묵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상좌를 차지하는 놈이 임자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거죠. 특별히 여호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라는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러한 암묵적 경쟁이 자리 싸움을 넘어 눈먼 돈을 먼저 차지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여호와 종교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뒷방에다 밀어놓고 돈 아버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단에서 일하다 보니까 교단 돈을 먹으려는 자들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쳐요. 30만 원짜리 강사를 초청해놓고 재정 서류에는 200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170만 원 누가 먹은 거예요? 그 행사를 진행하는 윗대가리, 상좌에 앉은 자들이 먹었겠죠. 한 사람이 먹었든 몇 사람이 같이 먹었든 30만 원짜리 강사를 초청해놓고 200만 원을 지출합니다. 교단 돈을 먹으려고 아우성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선교 단체에서 나오는 돈을 먹으려고 선교사들의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선교비를 지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선교사들하고 쌈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청하냐, 네가 먼저 신청하냐. 거기서 5천만 원 한다는데 내가 1,000만 원 할 테니까 너희들은 100만 원씩만 해라. 이런 식으로 각 지부별로 돈 따먹게 합니다. 이 미친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노예 안에서는 미자립교회 지원금을 노리는 꾼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이번에 노예에서 미자립교회 5천만 원 나왔는데 뭐 30교회를 한다더라. 서류를 위조해서라도 30교회 선정되려고 발악을 하죠. 그 돈 몇백만 원 먹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 그들의 립서비스, 호언장담,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경도시켰던 사단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과 자고함을 이용해 먹는 거지요. 본문 7절에서는 그런 자고함에서 나오는 암묵적 경쟁에 대한 예수님의 직설적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화는 식사 자리에서 앉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VIP는 맨 마지막에 도착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는 상이 디귿자형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상이 배치되고 이쪽에 가운데 VIP가 앉고요. 이쪽에 가운데 VIP가 앉고 또 이쪽에 가운데 여기는 VVIP가 앉는 거예요. 디귿자니까 각 상이 3개가 있잖아요. 상의 중간에는 전부 VIP인데 특별히 디귿자에서 이쪽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중앙에는 최고의 상석으로 여겼던 거지요. 그 자리에서 먹는 식사를 별도의 단어로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카슈루트라고 해요. 특별한 음식 규례로 그 럭셔리한 식사 자리에 참석한 그 특별한 조찬 기도에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만든 음식, 그걸 카슈루트라고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만민평등을 말하며 그들은 카슈루트를 먹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상좌에 앉아 섬김받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장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패역한 삶의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그들의 선배 바리새인들에게 미사려구의 호언 장담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못된 목사 밑에 줄 서고 있으면 그 못된 목사의 삶을 그대로 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적인 삶이 거짓과 조작질의 사단에게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등장하면 계속해서 행위 심판을 말하고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왔던 못된 행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오면 예수님이 막 분기탱천하여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8절 9절 말씀 보면 그 호언장담의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외식 행위로 자리다툼하는 바리새인들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려고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서 호언장담 행위를 말씀하셔요. 왜 혼인잔치를 예로 드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서의 예식은 굉장히 엄격한 예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격한 예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엄격한 형식, 엄격한 예전을 기준으로 예화를 들고 계시는 거죠. 여기 8절에서 말하는 상좌에 앉는 것은 몸을 뒤로 반쯤 젖히고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세는 오로지 그 자리에 최고 귀빈만 그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디귿자의 상에 앉을 경우에 최 VVIP석에 앉은 자만 뒤로 이렇게 제끼고 비스듬하게 반쯤 누운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4장 8절에서 말하는 상좌가 바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최고 귀빈이라고 생각하여 최고 상석에 앉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소에 호언 장담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총회에 가도 그렇습니다. 네가 총회장이냐? 아우, 내 밑에 있던 게 아우 막 이래요. 또 어떤 목사는 한참 선배 목사를 업어치기로 화단에다 내동댕이 치는 것도 봤어요. 옳은 말 한다고 그 선배 목사를 업어치기로 화단에다 내동댕이 치는 목사도 봤어요.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껄떡거림이죠. 자기가 최고의 귀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상석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지위가 높은 자가 나타나면 비스듬히 젖히고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 아랫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의 형태와 그들의 문화에서는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과 시계에 의해서는 사악한 외식행위가 되어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어. 근데 더 높은 사람이 왔어. 그 밑자리로 밀려났어. 그럼 거기서는 킥킥 웃고 쟤 저기 앉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이에요. 특히 종교인들에게 매우 엄격한 심판의 법으로 적용될 거라는 선포를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겸손해야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서는 충성으로만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명자들은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만이 사역의 중심을 잡는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회집 후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두령,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한 바리새인 고위층들은 그들의 가짜 신학 장로의 유전처럼 온갖 패역한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 화 있을진저가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패역한 행태들을 말할 때는 종교 개혁 당시에 타락했던 구교가 중첩됩니다. 이런 짓을 종교 개혁 그 당시에도 했구나.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기독교도 역시 중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는 상석에서 쫓겨나 말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호언장담하던 바리새인, 교리적 패권으로 호언장담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식행위 때문에 나와진 완악함, 그 완악한 외식행위 때문에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은 최말단의 좌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말단은 창피당하고 뒷자리로 밀려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처세술이고요. 주님이 말하는 거는 심판의 결과예요. 최말단 그러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엉터리 종교 지도자로 살았던 자들은 전부 말단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장차 재림 때에 있을 최종적 심판의 기준은 행위심판이란 말이에요. 특히 종교적 호언장담과 종교적 외식행위는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보시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목사는 99%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조심해서 얻어먹죠. 안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식대로 믿고 그 계명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10절에서 11절은 호언 장담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에는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8절 9절은 최후 심판 때에 믿는 자들에게 임할 최악의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여기 10절 11절은 최후 심판 때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영광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최악의 심판, 영광의 상급. 이걸 판가름 내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처세술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설교를 이해할 때 이 주의가 요구되는 게 바로 이 10절 말씀이에요. 이거 처세술 아니에요. 심판의 빈 겁니다.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요즘 사역들을 보면 처세술이 바탕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복음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 경고의 말씀으로 11절 말씀이 선포됩니다.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들끼리 차등을 두고 자리를 정하고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어떤 놈은 그 높은 자리를 놓고 싸우고 이러는데, 인간의 높고 낮음에 대한 평가, 그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다른 데서 절대 주권 찾지 마세요.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높고 낮음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보면 자기를 낮추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낮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인데, 인간 스스로가 그 높은 자리를 획득하려고 하고 자기가 획득한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완악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는 호언장담까지 하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의 현저한 특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원인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현저한 특징에 대하여 수차례 경고하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시장 바닥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손 들고 기도하며 자기에 대하여 읊어대는 바리새인,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하는 세리,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전체에게 최종적 심판이 선포됩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심판의 경고를 보면 이미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헛발질했던 것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세 잡아야 돼요.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 문제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에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머가 이미 돌아가고 있고 그 증거들이 수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타이머가 돌아가고 증거가 수집된다. 심판의 경고지요. 행위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자세는 하나님의 계명이 중심된 수동태 동작으로 시작해 하나님의 계명을 향한 능동태 동작으로 마무리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수동형 능동태인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수동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여는 나로부터 능동태의 동작이 나와야 돼요. 수동형 능동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셨고, 이러한 믿음을 행위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참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히 여기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러는데, 이 낮아진다는 말이 타페이노 데세타이예요. will be humbled. 낮아져지게 될 것이다. 이중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를 낮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나는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상석에 앉을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그를 타페이노 데세타이, 그를 낮아져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말씀하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는데, 이 높아진다는 말은 휘포데세타이예요. will be exalted예요. 높아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중수동태로 말씀하셔요. 모두가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돌을 굴려서 저기로 옮겼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에게 미치는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가 높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낮춰버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상석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바리새인들의 그 문화는 폐역한 거죠. 이 시대 조찬 기도를 한다고 모이는 목사들, 청탁과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 그들의 모임 자체가 죄악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목사가 정치인들과 그런 짓을 합니까? 왜 목사가 경제인들과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 기독교가 다 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단 안에서 권력을 잡고, 그런 것들이 힘을 써대니 이 시대의 기독교 교단들이, 이 6대 교단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는 성경의 특유의 문법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질 것이다. 이중수동태, 한국어 문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특수한 문법이에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 낮아져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 높아져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중수동을 거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진다, 높아진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면 처세술이 돼버려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처세술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로는 이중수동태예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아져지게 할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아져지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이중수동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존재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중수동태가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나와진다. 나온다 그러지 나와진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할 때 나와진다, 이중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되어진다, 이중수동태가 되어지는 거죠. 절대 주권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겸손과 충성이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로 그 자세에 대한 시한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겸손과 충성 앞에 끝까지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과정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흐름이요, 체질로 하죠. 그 끝까지라는 수식어 때문에 예배에서의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폐역한 행위가 되고 심판이 필연적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벤트는 끝까지가 아니에요. 그때 잠깐 사람들의 기분과 사람들의 감정에 그때 잠깐 영향을 주기 위한 처세술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놈들은 역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벤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지. 빈부귀천 없이 만민 공동의 식사, 이거 중요한 것이다 해놓고 자기네들은 뒤에서 아주 럭셔리한, 호화스러운
식사를 즐기고 있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 기준이어야 하고 거짓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거짓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곁눈질해서도 안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수동형 자세와 계명을 실천하는 능동형 자세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 시대에도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짜 신학과 자기 느낌으로 호언장담하는 부류가 많습니다. 그런 것 따라가다가는 도매금에 넘어간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판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삼아야 돼요. 엑세스틴, 그게 하나님의 법과 식에 맞는 것인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인가? 호언장담하는 가짜 신학을 멀리하고 행위로 심판하시는 주의 계명을 따라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